여러분 지식을 총출동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을 부활시키고 그러고 강구의 영을 이제 우리가 요청하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 되면 다 나와가 무릎 꿇고도 기도하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대로. 그래서 오늘 기어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 경우는 성령의 부으심을 한 번 받았는데요. 저는 뭐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물론이고요.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하는 건 이건 기초고 남들이 잘 못 믿는 것까지도 믿어져요. 그냥. 저는 다니엘서 9장 그냥 믿어져 전부 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니까 숫자까지 착착착 맞아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요. 보세요.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홍해 건넜죠. 홍해 건넌 게 뭘 의미합니까? 홍해 부활입니다. 부활을.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날짜까지 며칠인 줄 아세요? 50일 걸렸어요. 50일. 자, 기억해 놓으십시오. 홍해를 건너 50일 만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 받은 날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내게로 와라. 회막문 앞에 서서 딱 벌리니까 막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왔잖아요. 저것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날 몇 명이 죽임 받았어요? 김장훈 모르세요? 엄청 많아. 3,000명이 죽임 받았어요. 엄청 많아. 율법 받은 날 3,000명이 죽임 받았어요. 그리고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열흘 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50일 걸렸잖아요.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50일 걸렸어요.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찌고 회개하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3,000명.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3,000명. 3,000명. 그래 부활 사건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3,000명의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1500년 전 홍해를 건너고 50일 후에 율법 받고 3,000명이 죽었어요. 노정수 목사님 느낌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이 멋진 조화, 어떤 예표, 날짜도 그날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끝내줍니다.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끝내줍니다. 날짜 안 바꾸세요. 하나님. 달력도 그대로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금요일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무교절에 땅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라는 게 흔드는 거거든요. 요제 드리는 날이거든요. 이미 예수님 오기 1500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이게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 오셨어요. 그날이 초실절이 77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지키던 겁니다. 날짜 안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세 가지 남은 절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7월 1일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에 뭐 하는 겁니까? 나팔 불면 각 지역에서 나팔을 뿌뿌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게 뭔 이야기냐? 왕의 행차입니다, 이게. 그러면 김동리 장로님, 나팔은 오늘날 뭐를 상징하겠어요?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 초실절이 예수님의 묻히심, 무교절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 그다음 오순절에 예수님이 시켜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다음 나팔절에 뭐겠어요? 재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칼렌더 안 바꾸시리라고 봅니다. 내가 책은 안 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날짜를 안 바꾸세요. 칼렌더. 문제는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 할렐루야. 이영우 단장님. 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월 1일이 유대인 달력인데 우리 달력은 언제쯤 됩니까? 9월쯤 돼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그러니까요, 우리 박성환 선배님 8월달까지 좀 편안히 계시다가 금년이 될 줄 모르잖아요. 9월부터 긴장해서 주여 마라나타 오시오. 그럼 이제 10월 중순쯤 하고 나서 금년 안 오셨구나. 그러면 내년까지 조금 풀어졌다가 아르주신 모임도 조금 풀어졌다가 다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날과 그 시는 그래서 모른다. 예수님이 딱 말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이 칼렌더를 안 바꾸실 것 같아. 왜? 그때 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간이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천막 치고 그게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에 날짜 절대 안 바꾸셨습니다. 그대로 해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글쎄 홍해를 건너고 그 50일 후에 율법 받고 3,000명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딱 예수님 부활절 딱 똑같은 홍해 걷는 날입니다. 그 부활 그날 칼렌더로. 그리고 50일 후에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사도 베드로 이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45일째구나. 5일 후면 성령님 오시겠구나. 알았을 텐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미리 알면 이게 열리는 맛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상당히 계시록이나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지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종말론 강의하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여기 새생명반에서 사실은 종말론 해야 되는데 7주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종말론만 해도 한 3번, 4번은 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다니엘서 이게 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새생명반을. 이병현 목사님 그 말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버지 학교 같은 그 내용이 빤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무한 어마어마. 저한 계시록만 가지고 해보세요. 6개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깜짝
깜짝 놀랄 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빌레머스를 딱 펴가지고 있는데 이 빌레머스가요 딱 펴니까 바로 빌레머스가 나오네. 활자가 팍 튀어올라.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나왔죠. 근데 팍팍팍팍 튀어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주제더라고. 그러니까 20몇 개를 주제를 잡았어 거기서. 그래서 그때 내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어디나 펴도요 주제가 막 솟아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볼 뿐이지. 읽어도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보면요 단어 하나가 주제가 팍팍 핍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하느냐 설교 클리닉에서 한다니까요. 설교 클리닉 여러분 좀 오세요. 아 그건 목사만 가는 아닙니다. 이영우 단장님 설교 클리닉 하셨잖아. 그렇죠? 내가 1분 드릴 테니까 소감을 한 말씀. 빨리 주세요. 어땠어요? 다른 다 목사인데 나는만 이거 아직. 우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런 설교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고 저런 건 더욱더 감동이 오는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이 좀 깊어지면서 내가 만일에 저런 입장이라면 이제 그런 감동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말씀하시는 게 더 아주 감동 깊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김성원 목사님 간증은 그 이야기 하대요. 설교 클리닉에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이거를 바로 여기 앉았어요. 침도 많이 폈을 거야. 근데 첫 시간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난주 저희들 그 김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다들 설교 말씀이 많이 달라졌다. 어디서? 저희들 14기들 저 잠실교에서. 그렇구나. 예, 잠실 지난주 토요일 날 자기 설교가 막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하더래. 어디서 해? 여자분 우리 그 권사님들이 다 아니 김성훈 목사님이 전에는 그냥 뭐 오면 좀 목에다 힘주고 솔직히 해서 좀 그랬었거든요. 들으려고 안 했어. 근데 처음부터 그냥 겸손하게 하면서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그냥 뭐 자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걸 많이 대입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잘했습니다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어제 요수아의 대표 기도를 했어요 김성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제가 거의 한 1년 돼 가니까 이제 김성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3번 봤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좀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 기도 이제 그 요수아가 기도 제목이 4가지가 딱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니까 기도하시면 이제 뭐 시국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관한 이런 것도 막 적용하고 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제는요 놀란 게 뭐냐면 일목요연하게 딱 끝내버리니까 진짜 많이 어제 작가님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 이야기로는 표현을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들하고 제 느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이 70이 돼가지고 수십 년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폼 잡고 네 맞아요. 첫 시간에 그냥 뭐였는지 나도 모르겠죠. 근데 에너지가 있어. 생기가 그 양반 가슴 팍 찌른 겁니다. 그요 그 나이에 안 바뀝니다 절대.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고집도 굉장히 세요. 네? 진짜 우리 김성훈 고집은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전엔 김영호 목사랑 나랑 이렇게 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투명스럽더라고. 좀 누구?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 14기다.
한참 후배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그 역사한다. 그 시간도 많이 안 걸렸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지금 오늘 내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꾸로 기록할 때 요 속에 영감을 넣어놨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딱 읽으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이게 저쪽 말하고 연결되네. 팍팍팍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한 두세 개 들었는데요. 이런 게 다 다니엘서 이런 거 다 연결이 돼요. 어느 날 빵 뚫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생명반에 했던 분들이 시간만 되면 오는 6월 셋째 주 19, 20일 월화 또 여기서 합니다. 제 5기 설교 클리닉 오면은 여기서 배운 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는 설교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 그것서 나오는 능력, 요게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 설교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돼요. 이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원주에 이영철 목사 같은 사람 원주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 친구가 5번 왔어요. 저기 대전 할 때도 오고 대구 할 때도 오고, 그리고 무슨 왜 이렇게 멀리서 와? 그러니까 죽겠대. 또 듣고 싶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오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니까 좀 힘은 들대. 왜냐하니까 차로 갖고 오면 좋겠는데 주차할 데가 없대. 주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기 그 여의도 강변에. 침례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네. 그냥 거기 그 주차장 되는 이 거. 금요일 날 이 시간에는 비어 있어요. 아니 월화. 월화를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거 잘 모르겠지만 자, 거기.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십시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 이 인격성에는 인성과 신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성경의 성령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사역,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요거를 이게 뭐 한 6개월짜리지만 싹 1시간 만에 그냥 끝내려고 해요. 네. 여러분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목표는 딴 거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요 지금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여기서부터 기도가 올라오도록 요걸 지금 원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성령이 누구냐?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뭐 흑암이 거기 공허 뭐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민이에 운행하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때 이미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반은 제가 한번 써봤어요. 생명에 굶주리고 있는 많은 ROT 중앙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존재가 되자.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아멘 안 할 사람이 2사람 있어요. 한 번 더. 우리는 ROTC 중앙회의에게 많은 사람들 눈이 막 뜨고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냐? 도대체 누구냐? 저 속에 누가 있냐? 아, 되게 끌리네. 그런 끌리는 존재가 되자. 아멘. 그겁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령님.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구약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사례를 알죠. 그거는 저 출애굽기 31장에 모세가 성막 만들 때 그 성막이 그 여러 가지 그 뭐 꾸미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저 그 뭐죠 저 그 천을 짜고 할 때 천을 오색실로 막 짜고 그랬죠. 그 아무나 못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모세도 못했어. 여호수아도 못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사례였어요. 예술적인 자. 이게 구약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원 참 뭐 행편없는 약골이잖아요. 성령님이 야 네가 나서라. 아이고 난 못합니다. 내 아이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블레셋 저거 안 된다. 네가 나서서 저거 싸우라. 그랬더니 도저히 못합니다. 계속 하라니까. 그러면 표적을 주세요. 예? 김동훈 기사님. 기도원이 요구한 표적 두 가지 있죠. 하나요. 금방진 요구입니다. 뭘 요구했죠? 양털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슬이네. 바닥은 이슬이 하나도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소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웃깁니다. 기도원 아니 그래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힘이 없어. 내일은 양털은 하나도 물이 없고 바닥만 이슬이 자욱하도록 해주세요. 야, 요거 그래 하나님도 한 번 더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바알 신전을 막 깨고 기도원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용사가 됐잖아요. 300용사.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삼손 마찬가지죠. 특별한 때. 삼손은 뭐 낙이 특별하나 가지고 천명을 죽이.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 탁 치면은 그냥 뭐가지 탁탁 달았던 것 같아요. 네, 삼손. 그다음에 뭐 특별히 예언을 위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예언자들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나단 선지자 팍 찍어서 예언하도록. 그런데 성령이 누구냐?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언약하신 분이다 이거죠. 새 언약의 약속. 우리가 뭐 새 언약에 대해서 뉴 카버넌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데요. 그게 되게 그 예레미야 31장 내가 네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 어쩌고 뭐 그렇잖아요. 새로이 내가 네 바깥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네 심디에 기록하겠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새 영을 너 속에 두겠다. 이런 게 다 새 언약입니다. 요엘서 내가 내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거 노래 있죠. 우리 통일성에서는 왜 그 노래 있잖아. 청년들은 그거 저는 어떻게 하지?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장부 백성들의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요엘서 2장 그거예요.
출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보면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우리 저 박성환 성도님 보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을 주실 것 같아요. 컨닝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 좀 분. 요게 예수님의 사역의 단적으로 물론 이제 그 앞에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율법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가 직접 자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예수님이 언제 세례 줬냐?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줬다고 마태 마가음 누가 없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거든요.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부활 후에 오순절 때. 그럼 세례 요한은 왜 먼 미래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냐고 그 앞에 걸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주 사역이 성령 세례 주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지금. 이용단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이 오늘 이 집사님에게 성령 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때는 성령님 부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아멘. 예수님 정확한 논리적인 신학적인 기도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셔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야 오십니다. 참 멋지죠? 절대 세 분이 싸우는 분이 완전한 공동체. 성령님이 예수님 보고 내가 그 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냐고 안 합니다. 완벽하게 통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가십시오.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때는 주님 예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 기도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께서 화내시지 않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야 니는 왜 나한테 안 하고 왜 기도 대상이 다르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사람 같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어머니한테 물어볼 거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성령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술 마신다든지 포도노라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그냥 막 움츠리신다. 소멸은 뭐냐면 뻔히 알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 있죠. 그건 성령 그냥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성령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하시더래요. 그런데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하여튼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께 할 겁니다. 하나님께 해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하는 게 더 빨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7 영을 보내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어요. 7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어린 양이 7 영을 보낸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도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사정없이 지금 들어가서 막 헤매고 있는데 좀 노건사님 좀 새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거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뭐 정리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응, 내가 보니까 안개 자국한 것더라고. 딱 얼굴 보면 성령님이 지금 안개가 자국한 거야. 이 원리, 논리 이런 게. 요거 아주 새뜻하게 이게 정리가 되면요, 기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빠릅니다. 확실해요. 아멘.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목사님들도 잘 못해요. 말을 한번 하라고 막 뒤섞어가지고. 근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을 못해요. 성령 세례는 처음 거듭난 사람에게 처음 성령이 강력히 부으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부으심 받은 사람이 또 거듭 성령 충만. 성령의 부으심은 성령의 세례나 충만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 성령의 인침, 이거는 주로 어느 쪽이냐 하면 사탄에게 대해서 야 손대지 마라, 얘는 내 거다 라고 성령님이 확 부어주시는 모습, 여기에 강조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성령 보내심에 강조점을 뒀다. 그는 그 셋째 줄,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신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릴 때 신적인 권능으로 뭐 표적을 행하고 했다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잠깐 나온 게 언제입니까? 12살 때 그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한 그 장면,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아 왜 우리하고 같이 안 가고 여기 있었냐,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맨 줄 아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이스라엘 줄 모르셨나이까. 딱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병자를 고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어디 갔나, AD 30년 그 세례 받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소리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원래 권능이 있었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능을 나타낸 것이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바로 나와서 누구부터? 병든 자, 뭐 눈먼 자 막 고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요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배우기로는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네. 이 인성으로. 네. 그러니까 신성은 언제 받은 겁니까? 이 성령 때 받은 겁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태초에,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에게만 특별하게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린 아기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자란 거죠. 그러나 신성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죠. 본래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인성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인성을 입고 율법 아래에 오셨죠. 근데 율법의 모든 조항을 그분은 지키셔야만 했어요. 그 10계명 다 지키셨어요. 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큰 잘못이 되어버린 거죠. 왜? 죄 없는 분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 이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인정이 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빨리. 로마서 1장 첫 부분에 나올걸요. 3절, 로마서 1장 3절 찾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뻔했어요.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몽땅 지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심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의 문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원리가 그런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더라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편재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오늘 신약 시대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속에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를 가려 성령을 가리켜 말. 그래서 성령 받으면 조집사님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아니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제가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답하는 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박정구 권사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믿습니까? 아멘. 그걸 몰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아 이거 맞아요. 진짜예요. 야 성령 받고요. 제가 6개월을 정말 둥 떠가지고 살았어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하늘을 짜고 새가 날아가니까 야, 새가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날아가더라고.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때 좌석 버스를 타고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 다음에 딱 보니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이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가지가 내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거 봐라 세상이 완전히. 그리고 그 운전기사를 딱 쳐다보니까
운전하는 기사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참 잘생겼다. 얼굴이요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가보니까 이렇게 잘생겼는데 사랑 안 하겠습니까? 너걸 보니까 우리 선배님 더 잘생겼다. 아주 미남이 아멘입니다.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아니 이분만 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난다. 진짜 광채납니다. 그런데요 생수가 흘러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만 좀 아파도 뭐 아프다고 얘기하고 군대 가 나가는 게 바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수가 터져봐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저절로 막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찬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는요 첫 성경 총만 받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원 아래 저 햇빛보다 라디라디디라디디 그 반음 있죠. 그 놈이 좋아가지고 미미레 도레 미파소솔 랄랄라스파 6개월 내내 부르고 다녔어요. 우리 와이프가 나이롱 신자였거든. 들을라. 뭐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건 이때요. 참 신기해. 지는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내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이거 뭐 생기기를 잘생겼어요. 돈이 많아요. 우리 시골에 뭐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 뭐 S대 나온 것밖에 없어요. 현대 다닐 이 여자가 뭐에 관해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집사하는 게 좋아. 그 총각 집사였어. 그런데 제가 성령 받아가지고 앞서 막 나가니까 미쳐지게 뒤에서. 나중에 막 그냥 여기서 뭐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금식한다고 옆방에 가서 사흘씩 막 문 잠가놓고 금식해서 금식하면요 화장실도 안 가요. 먹는 게 없으니까. 금식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할 시간이 엄청 많고 바로 사당동 그 연립주택에 사는데 조그마한 방에 바로 그 저 부엌 옆에 거기 조그만 방에서 자기들은 된장국 끓인 냄새 나는데도 거기서 그냥 사흘씩 금식하는데 못 참겠던가 봐. 그래 옆방에 가서 기도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 아니었어. 그죠? 기도를 금식을 하니 이래요. 내가 뭐 사흘 금식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이틀째. 사흘 넘어가면 괜찮아요. 이틀째 먹고 싶어 죽을 지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막 저쪽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사부님이 나가봤어요. 봤더니 옆방에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딱 이렇게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엔지니어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좀 이상해져 가지고 막 찬송이나 부르고 불안한 거지 미래가. 그리고 여기 불안이 여기까지 잡았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는 다녔고 세문학교 다녔거든요. 저희 처가는 전부 다 세문학교 그 장로 안수 집사 뭐 저희 장인 장모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하는데 입이 팍 터지면서요. 와 칼라샤 갤라나 저발라 그만 나마샤라 갤러리 나마샤 갤라 저발라 그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들으세요. 잘 봤어.
내가 올 줄 몰랐어. 그러더니 진동을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손을 한번 넣어봤다니까 이게 약간 떠더라고요. 뭐 희한해요. 어떻게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참 하더니 예어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1981년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노트를 하나 갖고 와서 예언을 다 적었잖아. 지금 15도 각도 딱 옆으로 해가지고 쫙 적었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한테 말 안 했던 거, 뭐 별게 다 나오대요. 제가 속이고 있던 거 나왔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뭐 1살, 2살인 것밖에 안 됐는데 걔가 뭐 뭡니까? 아니다, 3살 하여튼 잘 모르겠어.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한대. 아니 난 미국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가 목회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게 많아요. 아멘. 이 영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끄라니까 안 돼요.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안 돼. 우리 같이 망해. 안 돼. 오늘 정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아멘. 나 좀 오늘 죽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많이 몰라요. 저를.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그 교회에 내 앞에 있는 목사 다 술을 못 누리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제 혼자 유일하게 그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령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ROTC 중앙에 우리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만 도와주시고 정말이에요. 네. 나는요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하려면 나 오늘부터 안 합니다. 나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아멘.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 당신은 왜 뭐하냐? 그러더라고. 누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일하지. 그 사람들 맨날 만나가지고 뭔 플러스가 되는 당신 삶에. 그래서 아니 이게 내 살아있는 이유다. 나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 제가 그동안에 이거 지금 했던 것 가운데 모르겠어요. 뭐 흠잡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생명이 흐르도록 지금.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 마음에 10분의 1도 안 넣은 겁니다. 이거 죽기 각오로 왔어요. 제가 오늘 죽습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제가 사적생입니다. 근데 성령 반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언이 막 터지는데요.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막 가슴이 막 팍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져봤어요. 와이프.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지금 와이프가 막 방언을 쏟아내고 막 예언을 막 하고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진동을 하고 이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됐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고신청 목사님이세요. 김창인 목사님, 최훈 목사님 동기입니다. 고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하신 분이에요. 야, 박전도사, 제가 신학만 박전도사 내버려 둬라. 그리고 옆에서 잘 도와줘라. 귀신 틈타지 않도록. 근데요, 그때 귀신이 틈타요. 놔두면 틈타더라고. 어떻게 탄 줄 압니까? 정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 거의 안 해본 이야기. 죽기 각오로 왔다니까 지금. 내가 뭐 은퇴한 사람 뭐 우리 교단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직 우리 교단 참 별말이 없어. 점생 교단. 크기만 크지. 뭐 하나만 그래가지고 뭐 성경적인 게 아니니. 야 이것들. 근데 꿀밤 좀 맞아야 돼.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강단이 10년, 20년 동안 변화되어서 한 사람도 없고 말이지. 맨날 그 사람 것을 감동해야 돼요. 사역이라는 게요. 김석은 목사 이형 변화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충격 받았어요. 아멘. 그걸 보니까 참 뭐 김희진 장로는 아직 안 써냈어 지금. 혼나야 돼. 종합해서. 노정수 잘 쓰더라. 조지사님 왜안 써? 빨리 써야지. 보냈습니다. 그래요. 오기 전에. 김장도 젊은이 보냈잖아. 여가 뭐 젊은 그쵸? 그런 보내시. 여러분이 쓰면서 거짓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쓴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그때 어떻게 변하냐? 방언을 하는데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있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걸로 방언을 하더라고. 오. 허이야. 그 신통하네요. 내가 그때 녹음기가 없는 게 전체 아니야. 요즘부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때부터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먼저 남편은 먼저 변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막 전도사들 막 오라 우리 집으로 또 오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오면 이 사람들이 다 젊은 손에서 올라온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파요 전도사들이. 제일 오면 뭐부터 가는 줄 아십니까? 냉장고부터. 지나 내나 돈 넣기 마찬가지. 냉장고 열어가지고 아이고 겨우 좀 사는 사관이 뭐 차면이 다 먹. 그 와이프가 그게 이렇게 맞고 올라가가지고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센 거예요. 이게 쌓이고 남편은 또 걸핏하면 금식한다고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게요 터진 거예요. 라고 막 확 터져 나오면서 성령님이 그걸 이용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스트레스가 성령의 부으심으로 바뀌면서 막 기쁨과 즐거움과 막 이렇게 다. 그다음부터 제가요 사판 난게 뭐냐 하고 나보고 여보 요새는 왜 전사님들 안 와? 막 내가 그 힘으로 1985년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저거 공부하다가 도저히 주일날 설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에 가서 그냥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서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카버너드 신학교 뭐 디민 과정 뭐 수련을 했어요. 이쪽 저 웨스민스터 대입 과정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에 PhD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도 더 일부러 저희 아버님이나 뭐 처갓집이나 손을 전혀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몇 단 헤딩한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 막 역사하는데요. 집사람이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찍순이 했어요. 그 야채 가게 같은 게 그거 왜 이렇게 그 우리 그로스리 같은 게그뭐 이마트나 뭐 이런데 홈플레스 같은 데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지금 뭐 깨끗하고 좋지만 미국의 저 동네에 가보면 험악합니다. 막 90%가 흑인들이에요. 그냥 인사 막 쓰고 막 그거 다 챙겨야 되고 뭐 뭐라고 하면 잘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거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요.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제가 공부하고 다시 또 와서 저녁에 데려다 오고 저희 와이프가 그 대법관 그 집에 딸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오빠도 대법관이고 장인도 대법관이에요. 괜히 뭐 일을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주 공주처럼 큰 여자예요. 그냥
믿음 좋은 남편 찾는다고 내 같은 사람. 그 엔지니어 내가 현대 계속 있으면 그래도 뭐 저도 돈도 잘 벌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바꿔버린 바람에 한 푼 못 버는 전도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다.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하도 불쌍해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딴 찾자. 그래가지고 여행사를 찾아서 그냥 한국 여행사 그 취직해가지고 그 여행사 아침에 출근했다. 맨하탄에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다가 그나마 우리 교회가 좀 커지니까 스톱 들어와서 교회에서 뭐 진방이나 같이 하고 하자.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일을 못 하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냐? 성령 충만. 그 저는요 만약에 와이프가 그때 성령 부으심을 안 받았으면 못할 뻔했어요. 개척 못합니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넓은 뜰 안 도와주면 하겠어요? 방 성교 못합니다. 확 접혀가지고 당신 어디 안에서 해주니까 버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 둘이 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개척교회가 뭐 돈이 있나요? 거의 뭐 그냥 자비령 할 파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그 회계집 하나 세워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현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에 뭐 1,000불 뭐 이렇게 한 달에 1,000불 갖고 미국 생활이 됩니까? 참 어릴 때 고생했어요 우리 아이들. 못 입히고 못 먹이고 제가 굉장히 미안하긴 해요. 그 모든 게 성령 부으심 때문에 됐다고. 아멘.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할 필요성을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자, 계속 나갑니다.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예언한 장면이 보면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딴 데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그래서 증인 훈련 시켜서 증인을 되는 것은 순서 바뀐 겁니다. 증인은 훈련으로 되는 것보다도 성령으로 강력하게 능력을 입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훈련은 이 증인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 이런 거 하는 거지. 기본기는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약속은 오순절 날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뿐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모든 먼 사람인 우리에게까지 약속이 주어진 거죠. 아멘. 약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 조집사님. 예.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뭐 기도 제목 이런 게요. 성령으로 한번 팍 부음 받으면 제가 느낀 거는 한 90%는 단숨에 해결돼요. 근데 아직 10% 남아 있어요. 왜? 완전하게는 그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내시는 게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6번째 성령님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생입니다. 중생 사역. 네, 거기 그리스도인 가족으로 태어난 게 5장에 중생시키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 그 믿음 받아들이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버한 겁니다.
저는 CCC의 사형리가 매우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형리 그 뭘 보고 자, 네 마음에 누가 앉았냐? 예수님이냐 니냐? 아니 나 예수님인데요. 아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성령이 오셔서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령님 안내 문만 여는 거예요. 알아서 하죠. 근데 그 함부로 그런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반젤리컬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해버린 바람에 지금 뭐 회개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는 거 봤어요?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요즘에 돈 떼먹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내가 탐냈습니다. 항상 봤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기회 좀 주세요. 왜? 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증 3분 이내 한 시간 주면요 그런 회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막 찍을 때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너무 지금 값싸요. 싸구려 취입 이반젤리즘 싸구려 복음 안 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회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싫어할 만한 거 다 버려라. 책 버리고 시간 쓰는 거 버리고 돈 쓰는 거 버리고 인간관계 예수님이 싫어할 인간관계 버리고 요게 회개라고.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성령 강력히 역사하지 않으면 안 버립니다. 말만 해요. 말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뭐냐? 자녀들에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소속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속감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안정과 분노 이런 것들도 자유케 하죠. 그리고 친밀, 최고의 경험, 최고의 안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과 점점 가깝게 만들어요. 관계를 발전시켜요. 특별히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 17,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가까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아파트 사는 분들이 제일 편리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안을 딱 그리 잠가 놓으면 완전히 100% 흑암입니다. 그죠? 깜깜한 데서요. 딱 서서 손을 딱 들고 아버지 주여 한 20분만 해보세요. 많이도 많이. 저는 한 10번만 하니까 그냥 까무러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아버지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이거. 딴 거보다.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안 해도 줘요. 사랑합니다.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다니.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랑할 길이 없을까요? 최고로 더 가깝게 될 수 없을까요? 주님. 이런 거. 옆에 누가 있으면 잘 안 돼요. 너 딱 잠가놓고 깜깜한 데서 한번 해봐요. 그냥. 와. 이게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해도요 그냥 올라옵니다. 뭐 머리 갈 것도 없어. 무슨 어디 뭐 집회 찾아가고 뭐 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 계신 분은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는 거는 함께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전남하사 할 때 소리가 확 올라가는 거 있죠. 거기에 같이 끼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총격적을 한번 당한 게 언제냐니까 그 총신대 대강당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도레미파솔미 도레미파솔시도파미레도 내가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그 찬송을 쫙 하는데요. 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완전히 그냥 천국에 가버리더라고 내가 그 앉아있는데 그때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천국이다. 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해놨는지요. 떡 나르고 이제 앉아서 밥 먹는데 이 떡은 앞에서 뭐 그분은 뭐 예상을 한 것처럼 한 것 같아요. 그냥 울기 시작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막 덕동 같은 눈물을 쭉 너무 감사. 주님의 살을 내가 좀 그 뒤에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아는 이야기.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거. 아멘. 아멘. 지난번에 노예상 하기 사발에다가 포도즙을 이 잔은 너희들의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새 언약의 피라 하고 이제 노회장이 이제 막 돌리. 내가 여기 앉아 그 옆에 어느 장로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콧물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근데 이분은 못 느끼는 거야. 이걸 들고 이렇게 마시는데 콧물이 쭉 내가 시험거리 그랬어. 야 이거 내가 이걸 받아 마셔야 되나. 내가 기도했다니까 주여 모든 편견을 이기게 하옵소서. 싹 돌려가지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내가 콧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를 또 한 번 더 본 게 있어요. 제 집사람 그 친구 3명, 그 다음에 오빠의 와이프 3명, 그 다음에 언니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다음 주 은사 집회 한다 예고했어요. 그 다음 주에 진짜 예고대로 제가 간단하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8명이 몽땅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했어요. 안 했나? 안 했구나. 아, 내 설교 클린트 한 거야. 지금 습관이 이 탁자 앉아가지고 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 딱 올리라고 다 8명. 지금부터 우리말 금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 금지. 소리를 무조건 내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내라. 내가 시작하면 한다. 그랬어요. 아무 무슨 특별한 거 없어요. 보통은 막 안수하고 이러는데요. 여자들 어떻게 그렇게? 세문학교에 소망학교에 다니고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냐? 부산 시장 오거돈 씨 부인도 있어요. 그리고 다 이대에 나오고 다 센 사람들이죠. 전부 다 판사 부인에 뭐에 뭐 배우 실업에 전무 부인에 뭐센 사람들 그 이런 시작 했는데요. 5초도 되기 전에 8명 일제히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한참 하다가 왜 어떻게 시끄러운지 내 옆에 여자 엄청 시끄럽더라고. 누구랑 싸움을 했다고. 솔본노 나온 여자예요. 저 파리 솔본노 대학. 콧물이 이만 떨어져가지고. 근데 마스칼라 이게 끄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쳐다보고 얼마나 예쁜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콧물이 실제로 이만큼 나왔어요. 여자가 얼굴 하얀 여자가 마스크 하나 시커멓게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그래 8명이다. 그래서 제가 못 찾겠더라고. 한 10분 하다가 못 찾겠어. 나왔어. 문 열고 쌍문이나 저쪽 리빙룸에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복식 호흡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떡할 거예요 저 여자들은. 30분을 내버려뒀는데요. 안 끝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장문학교 예전도 회장도 하고 소망학교 뭐도 하고 그 뒤에요. 지금도 그게 벌써 1981년 2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해. 목사님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단순히 은사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아멘.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저를 본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월요일마다. 딱 나타나고 막 앉아있다가 그때는 다 안 일어났어요. 솔직히. 오시네요 했는데 그 다음 주간까는 딱 일어나가지고 근데 정리를 하는 거야 그냥. 윤석열 대통령 나타난 건데 이게 영권이야. 사도 바울, 베드로가 로마에 딱 나타날 때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예수님 만난 것처럼 했지 않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겸손해지면서 막 그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좀 저는요 예수 믿는 재미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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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봤습니다. 아멘. 자, 또 보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요. 닮아가는 네 번째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성품, 예수님처럼 어떤 사물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뭐 다 예수님처럼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Becom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Become like Jesus. 네? 한번 해볼까요? Become like Jesus. Become like Jesus. Become like Jesus. Become like Jesus. Jesus 발음이 김동규 장군 잘할 것 같은데 Jesus
여기 이 Z 발음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지저스 이러죠. Become like Jesus. Jesus. 예수님처럼 되자. 예수님 되는 게요. 모든 영역입니다. 특히 어떤 영역이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요, 뭐 할 때마다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버지 주신 이야기다. 항상. 그리고 걸어가시다가, 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다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되는 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시나요? 좀 하세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주님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예. 아유 저 앞에 좀 위험한데요, 주님. 어떡할까요? 오른쪽 갈까요? 이렇게 막 툭툭툭툭 던지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이거 좋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여기 노래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사랑이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대신에 보통 오래 참고 그런데 long suffering. 인내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게요, 이 열매는 원래 그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사랑, 열매 딱 보면 이쪽 보면 사랑이고 이쪽 보면 희락, 이쪽 보면 뭐 충성, 온유, 절제예요. 하나입니다. 아니 나는 사랑은 좀 있는데 온유가 잘 안 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예? 조집사님. 나는 충성은 좀 하는데 절제가 안 돼.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절제 안 돼 있어. 같아요.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요거는 뭐냐면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있으라. 이게 현재 진행입니다. 수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 이게 아니고요. 주여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충만하게 계속 이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이 분명히 진리는 내가 알면서 진리를 알면서 자기의 조금 뭐랄까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싹 하는 거짓말하는 거, 남을 등치는 거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예를 들면 뭐랄까요, 예배 참여하는 자세, 그 다음에 특별히 제일 근심케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못 믿는 거. 성령의 인도를 못 믿는 거 있죠. 그럼 벌벌 떠는 거죠. 신경 쓰고. 아니, 저희야 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놓고 죽겠나?
웃기네. 무슨 일이야? 수고하고 뭐 징징 다 내게로 오라. 예. 들어놓고 찬송하고 온갖 것 다 해놓고 마지막 갈 때는 주십시오 하고 도로 받아가는 거지. 근식해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 병문안을 한번 갔는데요. 목사님하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냥 이 장로 가면 해봐 그런 거예요. 형님이 뭐냐 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하고 이제 병문안으로 나오면서 그동 그렇게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서설로 나와. 그게 그냥 내가 나오는 딱 생각난다. 들어갔대. 저희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분이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인데 그 갔잖아요. 하강까지 갔어. 산에 올라갔어요. 이 양반 설교 잘하더라고. 부활이요 생명이 나름이고 쭉쭉쭉쭉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막 굉장히 더운 날인데 이쪽으로 바람 부는 쪽으로 서서 4명이 서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누군지 몰랐지. 그때 제가 좀 젊었을 때입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저쪽에 이제 상주들 저쪽에서 참 목사님 부활이 뭐 있긴 있겠어요. 뭐 유족들 듣기 좋은 하는 거죠. 와. 내가 이게 목사가 뭐 경기입니다. 이런 거를 장례, 집례 해달라고 이런 놈한테 부탁을 하다니 막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Holy anger. 그 뭐야 그러면? 그 유족들은 뭔 겁니까? 부활이 뭐 있긴 있어. 설교를 그럼 딴 걸 하든지. 그 부활을 설교했어요. 나쁜 놈 아니야. 그런 놈은 성령 소멸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내가 뭐 나이 어리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주여 진짜 잘못 걸렸다. 저 유족체 우리 직계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데 그 출신이야. 강남 신학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부터 안 믿는 사람이 다 한 신학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생각하면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저 지옥 위에다가 한 24시간만 매달아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나고 난 다음에 풀어주고. 근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들도 뭐 이렇게 다급하면 이제 막 매달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서 마음 한편으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 찾아가고 이게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소를 제가 탓하는 아니고 다들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30분 기도할 겁니다. 그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경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게 여러 가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지혜의 말씀,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거는 예수 믿는 믿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라고 그러죠. 치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 요즘도 그 예언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특별히 요즘 그 미국에서 발달된 신사도 운동에서 예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위험하죠. 예, 그분들이 성경의 수준으로 예언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단이 됩니다. 근데 예언은 은사 수준입니다. 지금은 성경은 뭐 검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100% 맞아요. 그러나 예언한다고 내가 예언자다 하고 하는 예언은 반드시 2중 3중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분별. 영분별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그 누가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 하잖아요. 뭐 무슨 뭐 요즘 그 우리나라에도 뭐 수십 개 있잖아요. 근데 뭐 통일 같은 데서 뭐 딱 하면 딱 듣는 순간 아니다. 들려오는 거죠. 영분별. 저는 펄시 콜레를 듣는 순간적은 아니라고 펄시 콜레가 그 뒤에 한 5년 동안 활약을 할 때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아니라고 감질했더니 뉴욕에서 제가 혼났어요. 어른들. 새끼 젊은 놈이 말이야. 어디서 감히 귀한 주의 종을 폄하하냐 그래서 두고 보라고. 좀 있으면 들통 날 겁니다. 목사님들 그 절대 머리 뒤밀고 안수받지 마세요. 그랬는데 수백 명이 안수받았어요. 그리고 3년인가 후에 완전 생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목사님부터 펄시콜레한테 안수 많이 받았어요. 네 압니다. 그래놓고 가짜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회개 안 하더라고. 나빠요, 나빠. 솔직하지 못해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이 영분별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은사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여기 방언이 나왔는데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외국어를 하는 방.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외국어는 그 당시 뭐 20몇 종족들이 막 각지에서 왔었잖아요. 그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다 그러죠. 글로사리아라는 거.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예언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사도 바울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오늘 이 시대에도 저도 그런 걸 해요. 근데 제가 영어 방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언이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실력이 확 좋아졌다 그럴까 순간적으로. 미국에 저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살고 있는 그 뉴욕 퀸스 보로에 한 500명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 갔어요.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다 거의 다 백인이야. 백인, 흑인, 뭐 히스패닉 좀 있고. 근데 한국 사람 저 혼자니까 대표 기사는 코리안 페스터가 한다 이러는 거.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니 내 혼자도 아니고 여기 미국 백인들 전문가들 500명을 앉혀놓고 내가 무슨 영어로 기도를 합니까? 그 미국 간지 얼마 되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못하다니까 아무도 없대. There's no Asian pastor. You only. 근데 내가 바보 같아요. 내가 좀 적어갔으면 돼. 그 앉아서. 근데 그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찬송 딱 하고 내가 나갔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Heavenly Father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한 4분 했는데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돌아와서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봤어요. 문장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 엑스트런트. 방언 기대. 왜냐면 내 실력이 그게 안 됐거든요.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입 딱 여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집회하는데 우리 중학생, 대학생들은 못 가서 한 200명, 300명 가니까 한 8, 90%가 방은 터지더라고. 근데 가보면 다 랄랄랄랄 이런 거예요. 라카샤 헐레는 게알라는 저바블랄라카바합니다. 할로 게알로리 얄랄 이런 거예요. 어쩌면 짹짹짹짹 이런 애도 있고. 그런데 어린애들이 처음에 말할 때 엄마 소리를 3,000번 한다네요. 그래야 엄마가 된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 혼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방언도요. 처음에 뭐 캬랄라, 캬롤리 요 하나 갖고 1시간 내내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 나 참 찔기대, 쫄깃하게 그거 안 하면 좀 딴 것도 좀 하지. 근데 안 나오는 데도 행복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만 있어봐. 네. 이렇게 해서 막 역사할 때 거듭 이제 거기 이제 믿음이 필요해.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면 팍 터지고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이 주는 겁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하세요. 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의지하고 하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 못합니다. That's impossible. 절대 그게 내 믿음이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에요. 네. 쓸데없는 이상한 학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안 해보고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놔두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를. 아니 그냥 귀신 들은 사람 내가 지난번에 가서 귀신아 나가 그냥 나가 하고 팍 떨어지던데 왜 나갔는지 난 모르죠. 예.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무슨 독을 맞아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의 손은 지금 나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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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주장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장, 믿음으로 찬송, 믿음으로 사랑, 아멘. 믿음으로 예? 뭐든지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예? 부부관계도 믿음으로. 네. 할렐루야. 아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누가 솔라 피데 썼더라? 이병헌 목사님 썼나? 누가 썼지? 요 썼는데 이병헌 목사 썼죠.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 자, 이동갑 지사님 예, 예. 질문이 이제 있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여기 방금도 보면 은사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종류 중에 방언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 목사님도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방언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서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높고 방언 아는 사람을 낮춰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런 공식 행사에 갔는데도 좀 드러나는 식으로 막 혼자서 내가 볼 때 신앙이 개떡 같은데 그런데 방언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꼭 들을 때는 자기의 그 신앙을 우월을 하는 거로 들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그걸 갖고 방언을 기준으로 신앙의 척도를 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 은사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게 10가지라니. 아니 시간을 주니까 질문에 요점만 많이 요점은 나옵니다. 뭐 방금 그 얘기입니다. 뭐가 요점이에요? 방언이 방언을 꼭 받아야 네. 그게 예를 들어 신앙이 높은 건지 아니요. 방언을 받지 않고도 잠깐만.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예. 또 이야기할게. 이제 제가 설명이 낫겠어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들어보면 우리 깔아지니까 손에 가능 안 하는 좋고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좋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 설교 클리닉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방언은 설교 클리닉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분위기를 제가 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방언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정확하게는 없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먼저 간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경험 들어보면 영적인 은사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들어가는 문이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방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같아요. 언제부터? 1904년부터 또 LA의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1904년 집회에 방언이 처음 터졌어요. 옛날 중세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칼빈 이후에 몇백 년 동안 별로 안 나타나다가 거기서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그래가 생긴 게 어셈블러가 우리나라는 순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성회,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그 하나의 운동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장로교 쪽에서 거부했어요. 방언을. 그리고 순복음도 거부하고 어셈블리도 거부했다가 1960년 들어와서 받았어요. 조영규 목사님 처음에 그 부대가 통합해서 막 이단이다 그러고 막 법정 투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받아가지고 한기총에 같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1970년 80년에 서드 웨이브가 왔어요. 제3의 물결. 그게 뭐냐? 이 방언이라든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펜테코스탈 순복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모든 교단이 강조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3의 물결이라 불러요. The third wave. 그런데 요즘 누가 The fourth wave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그까지는 안 가는데 저는 지금 장로교나 저희 시대가 third wave가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쪽에 막 움직이는 시대에 제가 신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몇 년 전 선배들은 방언을 거부해요. 우리 이후는 거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같은 신학교인데도 그 전 세계적인 물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에 제가 방언을 15일 동안 기도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저희 집사 때 그 교회에서 키 받아가지고 밤에 회사 다니면서 밤에 가서 윗강단은 감이 못 올라가고 중강단 거기서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14일까지 기도하고 안 주는 거는 15일 마지막 순간 새벽 3시 반 이제 4시쯤이면 막 새벽 기도 오는데 아이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내 평생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성질 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혀가 확 돌더라고. 와 진짜 너무하더라고. 좀 하루 전쯤 주지. 어찌됐든 그 경험 이후로 내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언. 저희 집사람은 예언에 능이 좀 있었고요. 저희 어머님도 예언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방언이 가장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큰 문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 같이 있던 동료 중에 그 전도사 한 사람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듣고 기도 좀 어떻게 해달라 해서 둘이서 추행 기도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붙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니 안 되겠다. 나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자기 맡은 고등부에서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지는 안 터지는데 애들이 막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방언이 터진 애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열심을 가져요. 그리고 아주 충성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이 집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니보다 낫다. 내가 방언을 함으로 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그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거 아닙니까?
니는 방언한다고 니가 무슨 대단한 거 아니다. 은사는 시작이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는 구분됩니다. 은사 받았다고 저절로 예수님처럼 닮은 거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은 건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목사 감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기도 연사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몇 단어 뭐 한 그 두세 단어 갖고 하다가 이게 조금 자꾸 많아져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떤 때는 그 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왜 이거 수영도 요것만 할 줄 알고 배영하다가 그다음에 이거 좀 배우고 배영 들어누워서 하는 정도만 하면 그다음부터 다 하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팍 던져버리면 지가 알아서 뭐 크롤도 했다가 뭐 이거 평행도 했다가 그다음에 뭐 그냥 서가지고 다리로도 했다가 그건 지가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은사의 세계도 그런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적어도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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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장면. 그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성령 충만의 기록이 2, 4, 8, 9, 10 막 많은데요.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모여야 되고요. 둘째는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받는 방해되는 그 가슴 속에 감추던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녀 되었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계속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있으라. 오직 지속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한 번 화끈하게 받고 내 3년 전에 크게 받았다. 아니고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계속해서 충만되어지고 있으라.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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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휴식하고